하나님 자녀의 삶 네 번째 시간, 십자가 복음의 능력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야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야를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은 하고 있지만 예수와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며 예수와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우리 안에 예수와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안정감은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 예수야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는 있지만은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리고 예수와의 십자가의 부활에 내가 연합되어짐을 여김으로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야를 믿었다라고 해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야를 믿기로 시작한 것은 구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야의 초림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는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여야 되며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끔 살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들을 우리가 남아있는 여생을 통하여서 힘써 싸워 이겨야 한다. 오직 그 죄의 영역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예수와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절망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 있지요. 그것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와 우리가 무엇 되어졌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 부활에 연합되어졌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만 죄의 영역들이 나오고 내 성격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너는 십자가에 죽었도다. 그러면 맞아,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지,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께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아멘. 불가능한은 없다. 아멘.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이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내 마음이죠. 내 생각이죠. 육으로 살아가면
사실 여러분들, 사람들은 편하다,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육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세요. 육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로 인해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구나. 이유는 단순합니다.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나를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아라. 그럼 목사님, 나는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세상의 그 어떠한 보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예요. 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육으로 살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 왜요?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연합된 자로 살지 못하게끔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선 여기까지. 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아, 이 사람이 왜 저럴까? 여러 가지 상처가 있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자아가 형성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그 자아를 붙잡고 있는 누가 있다? 악한 영이 있다. 그래서 무엇이 되어진다? 견고한 진이 되어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내 안에는 지금 과거에 살아왔던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 힘든 것이다.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나와 있죠? 어쩔 수 없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너뜨려라. 어쩔 수 없는 것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 모든 생각을 무엇하라? 사로잡으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안에는 예수와의 통치 밖에 있었던 옛 습관들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분노, 탐욕, 두려움, 원함, 미움, 정욕, 욕심, 제멋대로 살고 싶은 자아의 충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사단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의 풍성한 삶을 무엇하고 있다? 도둑질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무슨 진이라고 얘기합니까?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합니다.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모든 이론, 즉 사단에게서 오는 무슨 메시지일까요?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래, 너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살다가 그냥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면 되는구나. 근데 보니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됩니까? 내 잘못된 생각을 십자가 앞에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 만들어진 옛 자아의 거짓 메시지에 의해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사단이 말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해.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보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 그럼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거짓 메시지가 있습니까? 거짓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거짓 메시지가 있네?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되어진 영역들을 보게 하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거짓 메시지를 마음과 생각 속에 담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 어둠의 메시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 되어지고 신념이 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삶과 내면에 무엇으로 고정관념으로 깊이 뿌리내리게 되어진다. 이 거짓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하고 불신앙에 빠져들게 만드는 견고한 진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그 견고한 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5가지의 어둠의 영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십자가 앞에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성숙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다. 5가지 어둠의 영역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독입니다. 악독은 무엇을 말하냐? 완고한 마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완고함이라는 어둠의 견고한 진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가 없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주님은 너가 이웃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승이 나는 거야. 왜 몇 번씩 용서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악독이 있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있는 거야. 베드로는 자신의 받은 상처와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을 읽은 예수와는 1만 달란트에 빚진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신다. 또한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누구에게,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경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악독은 우리 안에 적어놔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악독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끼리끼리만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고만 사랑하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입니까? 악독, 완고한 마음이다. 나 저 사람하고 함께 연합하고 싶지 않은데요? 완고한 마음이야. 내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완고한 마음이,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 즉 자기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고한 자가 되어지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피해의식이에요. 완고함은, 악독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열매 맺게 되어지거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왜? 내가 사람들에게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자꾸 속이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이 있잖아. 그러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고한 자가 되어지면은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시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점 메말라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주님은 이로 인해 묶인 매듭을 풀고 자유롭게 보내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적어놔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계속 나의 정체성을 점검하라. 두 번째, 기만입니다. 기만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5절에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니라. 그러니까 기만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증오하는지 아십니까? 기만을 증오하셔요. 왜?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만은 사실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나의 실수가 무엇되어질까봐, 들통날까봐, 내가 손해를 볼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거짓의 가면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 기만, 거짓말하는 것을 잡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나쁜 말을 했는데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꾸 무엇합니까? 진실은 이건데, 팩트는 이건데 그 사실에 직면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를 무엇하고 있습니까? 합리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기만하는 자들의 특징이야. 죄를 무엇한다? 합리화시킨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기만하는 사람을, 그 기만의 마음을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알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사실은 기만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기만하고, 남편들에게 기만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기만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하고, 이러한 관계는요, 절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잖아. 그 가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즉, 돈으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면은, 기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가정에는 행복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거나 과장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이제는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기만함이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기만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구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의 남편이 죽게 되어졌으니까 나는 그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다. 기만했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직한 영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나콘이며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져 있는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나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돈이 없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좋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기만하고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면서 부를 얻어요? 그것은요, 그 부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복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엇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목사님, 정직하게 살아가잖아요? 손해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엇하신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내가 정직하지 않고 번 돈은요 계속 빠져나갈끔 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잖아요. 지금은 행복하죠. 나한테 얼마가 돈이 벌렸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그 돈을 내가 써야지 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리 돈 나가고 저리 돈 나가고 요리 돈 나가고 저리 돈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면 목사님,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면 목사님 손해봐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정직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정직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2장 7절에도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할렐루야,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줄 거다. 놀랍죠? 여러분들, 모든 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분을 주관하시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이건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결국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사람들을 기만하고 세상을 기만해서 속여갖고 돈을 벌면은 내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무엇이 되어 주신다?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되어라.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행실이 온전하잖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셋째, 무엇입니까? 외식입니다. 이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삶을 의미하며 경건의 모형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일을 말한다. 예수와는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은 예루살렘 앞에 이제 무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야. 하얀색, 거룩한 색.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 되어져 있습니까? 썩어
가고 있죠. 부패되어져 가고 있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해칠한 무덤처럼 삐까뻔쩍 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내면은 부패하고 있다. 그것이 외식하는 자예요. 겉으로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속으로는 죄인.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고 잘 가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어둠과 불결함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외식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설교 또는 묵상을 할 때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이다.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나 잘하라. 내가 너에게 말씀하노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니까는 우리 애들을 향한 말씀인 것 같아. 물론 줄 수는 있겠죠.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무엇을 먼저 통과해야 되니까 나를 먼저 통과해야 돼. 그래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나 잘해, 아빠나 잘해, 너나 잘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왜 듣습니까? 우리의 모습 안에 혹시 외식하는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머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늦게 오게 되어지죠. 변화란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변화는 어떠한 설교 메시지를 보내준다고 해갖고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으로 여러분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인해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을 우리의 자신과 삶을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진다? 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식은 머리로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거야.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는요,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다. 그러나 시기는요, 불편한 감정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는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 느꼈던 감정이 바로 시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은사와 달란트와 또는 지도력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이들이 있다. 우린 그럴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격려하여 칭찬하면서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시기하는 마음과 경쟁심으로 인해 일을 할 때 팽팽하게 긴장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은사와 달란트가 많아.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교회가 또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사역들을 맡겨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어떤 공동체의 법이 있다라면 알려줘야 하겠죠. 그런데 어떠한 사역을 할 때마다 팽팽하게 긴장감이 도는 일을 할 때가 종종 있더라. 특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모여갖고 어떠한 연합사역을 하게 되어졌을 때 팽팽한 긴장감이 돌 때가 있더라. 그때
무엇을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까? 아, 지금 시기의 영이 있구나.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구나. 그리고 대화 중에 의견이 엇갈리거나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힘들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 힘들고 몸이 건조하고 사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 비방입니다. 비방은 사람의 인격을 격하시키고 파괴하는 행위이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들, 왜 구스 여자를 모세가 취하게 되어집니까? 구스 여자는 열방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너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왜냐? 그 구스 여자는 이방의 여인이지만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너에게 접붙임을 받은 나의 거룩한 민족이다. 그런데 그 계시를 알지 못하는 아론과 그의 미리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아직 없는 상태야. 모세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중보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근데 비방하다 보니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비방, 히브리 원어로 라쇼나라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악한 혀입니다. 비방은 단순한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방은 사실이더라도 목적이 선해 보이더라도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을 말하는데 이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그 사람에게 어려움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잠깐 그 사실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냐? 민수기 12장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뭐냐면 비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인재가 모세의 장막에 떠나가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방을 해, 비난을 해. 그러면 하나님의 인재가 그 가정에서 어떻게 되어진다? 떠나가게 되어진다. 이걸 묵상하시면 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기에 너무 급급해. 그러면 하나님의 인재가 그 가정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 지금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모세를 통해 내가 깨닫게 한 것처럼, 야 아론아,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잠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 주님.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갈 수 없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안 모세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어떠한 자로 되어졌습니까? 온유한 자,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따라갔지요. 이처럼 우리를 모함하거나 대적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우리의 주변에 있길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무엇을 보면, 마음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온유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계속 말씀해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문제로 여기십니까? 상대방을 향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비난해요? 나를 싫어해요? 티가 팍팍 나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목사님 제가 문제잖아요. 예, 제가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편을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를 계속 얘기해 줍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인가 온유한 자가 아닌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내가 아직 온유한 자가 덜 되었구나. 하나님, 예수와의 보혈로 나를 다시 덮어주십시오. 어떤 이는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며 손해를 보게 되어지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례히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타협도 아니고 물은 반응도 아닙니다. 이는 무엇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와께 정복되지 않고서는 예수와의 완전한 통치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말을 들어요.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들어요. 그때 내가 회사를 때려쳐야 되나? 내가 이 가정에서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와 나를 온전히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 행동에 의해 내가 그러한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예수와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왜? 내가 똑같이 비방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떠나게 되어진다. 이거를 모세가 알았던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말을 하더라도 구스 여자랑 결혼한 이유는 온 열방과 마지막 때 예수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줄까. 그들이 이해돼요? 못 돼요? 못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묵묵히 입술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냈어.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모세를 향해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가, 내가 맞고 틀리는가가 더 중요한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 것이지요. 이처럼 이 5가지의 영역으로 인해 더럽혀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성격을 보니까 이러한 성격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이 5가지의 영역 중에 하나라도 내가 걸려있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떠나가게 되어지고 나는 견고한 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 내 성격 중에 이 5가지의 영역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내면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루실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려놓음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락 2번, 사도 바울은 5가지 어둠의 견고한 진을 우리 안에서 쫓아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사모하라? 순전하신 예수와. 순전함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합되어지다, 오염되어지다. 그래서 순전하신 예수와를 믿고 있는데 그 안에 내 생각이 포함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순전한 예수와를 사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순전하다, 히브리 원어로 완전하다, 흠이 없다, 진실하다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적어놔 주십시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증오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거나 씹거나 그러한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데 그 죄를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거. 죄를 미워하거나 보낼 마음이 없는 상태가 견고한 죄인 거예요.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거야. 나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 견고한 진이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내가 사단과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작은 우리의 무엇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생각과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을 차단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사단의 음성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죄도 아니야. 모든 사람 다 죄 지어. 거짓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사단은 거짓말,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사단의 포로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 이유는 교회를 다녀도 사단의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단의 불화살을 통해 마음의 부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옷을 입지 않아 부상당한 곳을 또 사단의 불화살을 맞게 되어집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어디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없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없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운 계시를 알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죄가 미워하기 시작한다. 내가 여지껏 구토물을 먹고 자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간이 필요한 거야.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술이나 담배나 세상의 것들을 한 번에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괜찮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단번에 끊어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번에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알아가다 보면은 점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세상의 것들을 끊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건 장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 세상의 시간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시간들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죄를 범하라고 하더라도 죄를 범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둘째, 무엇을 삼아라? 신령하신 예수와. 신령하다,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코데시,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령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반대말은 평범한 삶. 어떠한 많이 속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는가? 남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죄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 데가 뭐다? 죄예요.
왜냐하면 거룩에 반대는 평범함이야. 야, 너는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는데 너희들 마음을 둘 수가 있다 없다? 없어.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나의 보석이고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랑거리야. 너는 나에게 있어서 평범합니까? 특별합니까? 특별해. 자녀가 아무리 많더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특별함이 다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보고 계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신 그 예수야, 신령하신 그 예수야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유, 나도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그 평범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지. 그 평범함의 기준이 뭐냐고. 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원할 때 교회 다니고 내가 원할 때 하나님 믿고, 이것은 다른 종교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또 다른 종교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거룩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거룩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거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 신령함이란 실수가 없고 완벽한 자입니다. 그것은 예수와 외에는 다른 분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령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령하신 예수와를 쫓아다녀야 되는데 신령한 분들을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 올 한 해 내 점이 어떻게 되어지나 점 보러 다니고 새해니까 주여, 주여입니다. 점을 왜 보러 다닙니까?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점은 우상숭배입니다. 점은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왜 날, 일, 몇 시 태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MBTI랑 똑같아. 우리는 다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잖아. 그런데 몇 날 몇 시 무슨 요일에 태어난 것으로 인해 사단은요 우리의 운명을 다 정해놨어. 왜? 예수야를 믿기 전에는 다 우리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사단의 자식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을 30대에 받게 되어지고 다 정해져 있어. 그게 사실은 점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신령한 게 아니라 통계학이야. 통계학. 통계를 보다 보니까는 그걸 깨닫게 되어진 거야. 도를 넘어선 거지. 그 도를 넘어서다 보니까는 얼굴을 딱 보면은 이러한 인상은 이러한 복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령하다라고 얘기하죠. 신령한 게 아니죠. 오직 신령하신 분은 예수와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점 보러 다닌다. 악한 그 영의 점괘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점 보러 다닌다. 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점 보는 사람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 되어지면 돈이 들어올 거다. 맞을 수는 있어. 근데 기가 막히게 그 돈은 다 내 수중에서 떠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돈은 말씀드리잖아요. 최종적으로 내가 써야지 내 돈이라고. 그렇죠? 사단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나와 있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이시다?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신령한 예수야를 마시길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신령한 것들을 마시길 원한다.
우상 숭배, 점보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시원한 물로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길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령한 반석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야를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야 외에 신령한 분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졌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혼자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이며 신령하신 예수야를 의지하게 되어진다. 셋째,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신령한 젖이라고 나와 있죠? 젖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찾는 것이 엄마의 젖입니다. 그래서 젖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어져 있다. 왜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육체 가운데 가장 좋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와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온전한 신령한 젖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5가지의 성품 중에 여러분들의 성품이 무엇으로 견고한 진으로 세워져 있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겸손하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해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견고한 진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시길 원하시는데 나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해, 내 성격으로 인해, 내 견고한 진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아내와 남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역을 쉽게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여러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할 뿐이지 절대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같이 놀아줄 뿐이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24시간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다음에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보내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는 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